네, 우리 대화폰 랩런트 안녕하세요. 네, 더 힘차게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학교 개강을 해서 정신없게 한 주를 보냈나요? 아니면 나는 괜찮을 정도로 보냈나요? 정신없게 보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없게 보낼 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침에 뭐를 가져라? 아침에 영적인 집중력. 아침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에 쓰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게 보낼 줄 아시고. 우리 랩노트들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에 쓰는 우리 대학 랩노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밋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라는 뜻인데 그 정상이라는 뜻 전에 무슨 뜻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서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가는 자. 우리 랩너트들이 조금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면 앞서가는 자가 돼요. 근데 학교에서 앞서가는 자가 되면 그 과에서 또한 그 학교에서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앞서가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그걸 붙잡기를 원해요. 내가 앞서가기는 하는데 왜 앞서가는지 아무 이유 없으면 하나님은 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랩노트들이 앞서가는데 무엇 때문에 앞서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받고 그 말씀에 성취의 증인이 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앞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학교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랩넌트가 되라고 하나님은 앞서가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랩넌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 그때, 그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이죠? 그날, 그때, 그곳에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막 찬양하는 것보다 한 가사 한 가사마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가사를 보면 오늘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한번 넘겨주세요.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는 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족속이 랩너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나는 외로워도 뭐라죠? 외롭지 않아. 이 가사를 누가 썼냐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쓰셨는데 유광수 목사님은 리더예요. 맞죠? 리더라서 남들한테 말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높이 올라갈수록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어. 근데 가사에 뭐라 써있냐면 나는 외로워도 뭐죠? 외롭지 않아. 이게 지난주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이 가사 속에서 뭐가 목사님 보이냐면 지난주 말씀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라죠? 우겨싸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듯이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왜 외롭지 않냐면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일심으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외로울 시간이 없다. 이 얘기. 나는 외로울 시간이 없다. 왜 하나씩 계속 넘어가네요. 한번 뒤로. 너무 뒤로 갔네. 네. 일심으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사 속의 고백이 뭐냐면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그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그날, 그 다음에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그날에 우리 랩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날에 잠시 졸고 있다가 그날이 없는 거야. 나에게는. 다른 모든 렘넌트들은 그날에 홍해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졸고 있어가지고 그날이 나에게 없는 거야. 또 요단의 그 강이 기름비가 되는 그날에 나는 잠시 세상 속에 딴짓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 가사에 뭐라 하냐면 그날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사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어. 우리 2절을 보면 뭐냐면 2절을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되는 그날까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이따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오늘 가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족속의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또 전도자의 고백이 들어가요. 뭐라면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왜 힘들지 않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빛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그곳까지 내가 갈 때까지는 힘들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나를 얘기하는데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또한 사망의 생수가 바다의 길 나는 날, 또한 핍박과 환란이 전도운동의 방법이 되는 그날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예언의 귀한 대학 렘넌트들이 그 날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일심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이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 되는 그날까지 참평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하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사망의 생수가 바다에 길 나는 날,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사망의 생수가
핍박과 환난이 반복이 되는 날 일심전심 직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오늘 말씀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 렘넌트처럼 나의 기도를 가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바울의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종교적인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종교적인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냐면 복음적인 감사 기도를 하는 렘넌트였어요. 종교적인 감사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학업을 하는데 그 학업에 나도 모르게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목사님이 작년에 안류를 했었는데 성적 받고 놀랐어. 내가 많이 빠졌는데 A뿔이야? 뭐 이런 쪽으로.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A 이상 받는다고. 뭐 때문에? 핵심을 보는 눈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야. 감사하네. 이렇게 느껴졌어. 근데 이런 어떠한 서론적인 것들. 또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내가 승진했어. 거기에 대한 감사.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있으면 내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을 때 복음적인 여자친구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감사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감사에 포함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런 종교적인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적인 감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적인 감사 기도가 뭐냐면 오늘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봤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기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또한 제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리스도의 길이의 이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감사기도 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창조에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무엇에 감사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에
감사하기 시작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 바울은 종교적인 감사에 흥분하지 않았어. 종교적인 감사가 왔을 때는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 기도는 뭐냐면 복음적인 감사였어.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인 감사가 아닌 복음적인 감사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복음적인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올바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우리 그룹장이 대표기도할 때 원단 말씀을 가지고 대표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 2015년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가는 게 이번 우리 연도에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 주일 주시는 강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또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청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해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계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막고 있어도 그 막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소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계획. 그러면 사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우리 대학 렘넌트에게 맞추면 뭐냐면 하나님의 청명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렘넌트잖아요. 대학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대학복음화예요. 그 속에 사명은 뭐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게 사명,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의 기도. 두 번째, 렘넌트의 기도인데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기도 제목들이었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 기도는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대학 렘넌트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
전달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매일 막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막 밤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고 학교 가고 이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막 금식하고 매 40일 금식하고 막 열흘 금식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왜냐? 대학생이기 때문에. 막 금식하고 나면 머리가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분이 대학 랩런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중요한 균형은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정시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정시기도할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할 때 우리 학교 현장에서 2명만 딱 만나가지고 매일 만나서 우리가 12시에 만나서 정시기도를 하자. 이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정시기도할 때 2명이 정시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정시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수련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많이 있는데 아침에 기도하는 정시기도의 키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나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또 아침에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또 그날에 있는 중요한 스케줄을 가지고 그 스케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하는 정시 기도의 키예요. 점심에는 무엇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정시 기도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예요. 점심에는 보통 모든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있듯이 학교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 현장에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점심에 반드시 그 현장 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해.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꼭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화가 딱 시작됐다 하면 하나님, 이분하고 나를 왜 대화를 시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하는 말 속에 이야기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72억이라 하는데 72억 인구 속에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녁에 하는 기도는 저녁에 하는 정시 기도의 키는 뭐냐면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라서 막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자꾸만 깊은 기도라 해서 어떻게 하면 깊게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깊게 들어가? 이 고민을 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다는 걸 목사님이 포럼하면서 알았는데 깊은 기도가 뭐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지금 깊은 기도는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깊은 기도라고 그래요. 깊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통 이 깊은 기도를 언제 하냐면 샤워할 때 해요. 샤워할 때 하는데 그 샤워할 때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냐면 목사님이 샤워 끝나고 딱 나오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아빠가 돼요. 자기 전까지 우리 큰아들이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랜만에 퍼즐 좀 해볼까?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 하고 끝나지 않아요. 12개를 해야지 끝나. 오랜만에 퍼즐 한번 해볼까? 이 말이 안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맞춰주긴 하는데 그 샤워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전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자요. 뭐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 30분 있다 나와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씻긴 해서 좀 그 아내가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깊은 기도 속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 저녁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무엇을 하냐면 내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 영적 문제 속에 반드시 치유를 받는 시간이 깊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깊은 기도예요. 목사님은 비행기 멀미가 심한데도 맨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디 해외 캠프, 어디 해외 캠프 현장 이런 거를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도 가봐야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들이 깊은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이 기도가 어느 순간 행복해졌다.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기도가 내가 행복해졌다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대학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이기보다는 3월 달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이 스케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원리스 기도 제목이에요. 3월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첫 번째, 각 지금 학교마다 개강 예배를 드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파라 현장 속에서 지교회 현장 속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만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참석하지 말고 반드시 개강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그룹장이나 그룹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줘야 돼요. 왜 카톡을 보내주냐면 그 카톡 하나 속에 뭐가 담기냐면 기도의 배경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개강 예배 속에서 시작 속에서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교 현장 속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개강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렘넌트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내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홀로 다락방의 요일과 시간을 한번 정해봐요.
그 정한 시간도 그룹장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개강 예배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다음 주 14일 토요일 날 3시에 1001호에서 우리 아까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전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대학 전도자들의 모임. 내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14일 토요일 3시에 1001호로 오시면 돼요. 와서 무엇을 나누냐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또한 3월 달에 3, 4개의 전도를 할 텐데 그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꼭 전도자의 모임을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구육기수들, 구육기수 하면 손, 구육기수들 손 한번, 곳곳에 있죠, 이제는. 네. 손 내려. 목사님은 구육기수들을 모두가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기수들 다 똑같지만 구육기수들을 목사님은 전도자, 모든 랩런트들을 꼭 구육기수들은 다 참석하길 바랍니다. 알죠? 왜냐? 3, 4개 전도가 구육기수들에게 달려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15일날, 다음 주 15일날 대학부 예배를 몇 시에 드리죠? 대학부 예배를 12시에 601호에서 드려요. 다음 주만. 왜냐? 더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 무슨 스케줄이 있냐면 3시 반에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 특강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특강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생 때부터 멋있는 중직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특강이에요. 다음 주엔 대학부 예배가 12시에 드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 3시 반에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의 특강 속에서 내가 이 대학 시절 때부터 멋있는 중직자의 그릇을 갖춰야 되겠다.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번 주에는 이 원리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종교적인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감사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